합니다. PPT를 보면서 하죠.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합독에 복하여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기독약사회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약사님 한 분이 고민된 마음을 토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을 봤었는데 꼭 저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냐 이거죠. 그리고 알만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있다 이거예요.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교회에 대부분 다 믿고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고민된다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지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합독합니다.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믿는 자를 얘기해요. 믿고 있는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나 안 믿나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뒤로 넘어가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시험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 나를 시험해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전에 봤던 것이니까 우리 넘어가죠. 마음을 시험하세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왜 마음을 시험하시냐면은 우리가 한 말을 시험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우리 행위를 시험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우리 생각을 시험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시죠. 어떻게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어떻게 무엇을? 먼저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녀를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자기 아내 90살 때, 자기가 100살 때 늦둥이죠. 요즘 얘기는 늦둥이잖아요. 진짜 늦둥이 중에서 늦둥이 같아. 그죠?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정말 예쁠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예. 특히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느덧 자라서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 40대. 장가갈 나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래요. 우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시험하세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시험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을 한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영광, 재정, 지위, 이것을 놓고 시험하셔요. 하와가 넘어가 버렸죠. 하와가 한 번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죄의 유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세상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근데 안 믿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을 통해 시험하시죠. 제가 적어놨나 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고 올라갔나?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시. 시편 66편 10절을 제가 읽을 텐데, 시편 66편 10절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머리를 타고 갔다는 건 뭘까요? 집 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그게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목사님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짓밟게 그걸 나 허락하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로부터 짓밟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 중이시에요. 교인들로부터 목사님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 중이시죠. 시험하시는 것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중이세요. 형제 자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니게 만드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죠.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를 내가 광야에 둔 까닭은, 광야에 둔 까닭은, 광야는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뭘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둔 까닭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어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시험 중이시죠? 시험하고 계세요. 시험.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 그러면서 8장 4절에 얘기하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좀 다양한 시험을 하시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사실 이따 나누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어렵습니까? 배우자가 조교로 세워진 거죠. 가족이 조교로 세워지고 성도가 목사님이 조교로 세워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역하고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주님 나라로 못 가는 것이죠. 주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부분 적었나 모르겠네. 자 앞으로 다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들이 결국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결국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제외하고는. 물론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넌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 그러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때 복이 와요. 진짜 복이 넘어갑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합독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직장에서 시험 보고 입사할 때도 시험 보고 진급 시험도 보고 항상 시험 보잖아요. 진급 시험 봤는데 진급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급 해줍니까? 안 하는 거죠. 입사 시험 봤는데 입사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해 줍니까? 당연히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믿음을 시험했는데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항상 단련하시죠. 마음을. 시험을 통해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세요. 마음을. 우리 시편 26편 2절 보이시나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 양심, 성경은 양심으로 나왔는데 원어는 마음이에요. 영어도 마음이고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왜 마음을 단련한다고요?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계속 시험을 당해요.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까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 시험이었어요. 계속.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패도 합니다. 물론 한 번 실패한다고 영원히 실패한다고 하진 않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다시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시험이 창세기 22장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믿음을 통과가 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완전한 통과가 되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준비한 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양을 대신 바침으로써 번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이걸 듣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그 전에 주지 않았던 복을 또 줘요. 무슨 복이냐?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였는데 언약은 쌍방간에 항상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보험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고 그래요. 맹세하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내가 맹세한 건데 이 맹세는 상대방이 파기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완전한 신뢰라는 얘기죠. 완전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넘어가 보죠. 자, 아브라함의 이제 맹세하는 거, 여기 맹세하는 거. 자,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전에 언약이었는데 맹세로 바뀐 거예요. 맹세로. 독자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넘어가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 생명을 얻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풍부한 곳. 합독합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면 괴롭습니까? 참으셔야 돼요.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풍부한 곳에 들이세요. 어떤 곳에요? 풍부한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힘드니까. 아니 멀쩡한데 내가 죄를 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나를 후욕하고 험담하고 하면은 기분이 아싸 좋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완전 기분 나쁘죠. 힘들죠. 그죠? 멀쩡한데 내내 들볶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때 마음이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죠. 강팍해져요. 이런 강팍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식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뒤에 있나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요? 적었나?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십시오. 또 그 전에 이걸 먼저 쓰고 들어가야 돼. 뒤로 넘어갑시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또 주는 복을 제가 하나 빠뜨렸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 30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완고하게 하시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완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완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 수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고하게 하시면 안 돼. 두 번째 교만하면 안 돼요. 뒤로 잠깐 넘겼다 앞으로 올래요? 앞으로 옵니다. 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 시험하냐면요. 어떤 때 시험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제일 많이 시험하더라고요. 제 개인으로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국력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써 조금씩 남유다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수르가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AD BC 721년 722년에. 그러고 나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금, 은 다 내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을 그냥 백성들까지 다 걷어가지고 다 줬어요. 다 주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라를 집어삼키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너무 분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갑자기 한 영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에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산헤립 왕도 죽어버리고. 히스기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국력도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호사다마라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제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때가 됐다.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주여, 저 생명을 연장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 줍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국력이 안정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이 연장됐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온 것인데 히스기야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주죠. 창고까지 하나도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고 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크게 화를 내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시험 받은 것이죠. 시험. 하나님 이 역대 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이것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딱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라 그래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받으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를 겸손할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목에 힘줄 기부스 하잖아요. 기부스 아시죠? 기부스 뭔지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오 잡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겸손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또 그 시험 받을 때 자세한 태도인데 그래서 감사하시는 게 시험을 기뻐하시는 거 시험을 기뻐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2절 뒤로 넘어갑니다. 없네. 또 뒤로 넘어가 봐요. 앞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여기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370쪽 신약성경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데 얼마만큼이요? 발짝발짝 뛸 만큼 기뻐하래. 이야.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데 춤추면서 기뻐하래. 할렐루야. 여러분 춤 한번 춰보시죠. 할렐루야. 기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안 받고 계세요? 시험 받고 계시면 춤추셔야 돼. 온전히 기뻐하래. 온전히.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너의 인내를 만들어낼 거야. 내가 인내를 만들어서 너의 믿음을 더 키울 거야. 할렐루야. 인내를 만들어서 믿음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한 바닷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반석같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온전하게 기뻐해야 돼요. 온전하게 기뻐하셔야 돼요. 계속 외치십시오. 주여 기쁩니다. 시험 받으니까 시원하네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험 받으니까 시원하네요. 기쁩니다, 주님. 믿습니까? 자,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시험이 오는 것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견디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보셨거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줄 알아요.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아봤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시험 받아봤습니다. 가족에게 시험 받아봤어요. 가족에게 수시로 시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시험 받았어요. 주여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통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 떠날 때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까부는데 내가 너를 막 짓이기는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넌 나중에 돌이키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당해요. 너 예수 알아 몰라? 부인해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했는데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가버리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망해가지고 아마 너무 상심이 크니까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자 다시 자기를 헌신하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올 때 감사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야. 믿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어떤 시험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감당할 시험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의학적인 소견으로 보면은 이게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건데요.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말초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맺힌 거죠. 자, 그럴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는 상황이죠.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르자니 내 육이 힘들어하고
이런 이제 막 싸움 중에 있는 것이죠. 싸움 중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던 것이지. 결국 예수님 붙잡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시험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막 사람이 짓밟고 뭉개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환경으로 어렵습니까?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특히 대학 청년부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올 때 시험 통과 못합니다. 뭘로 통과합니까? 시험을 우리 힘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의 기도 모임 대학 청년부 나오십시오. 대학 청년부 나오세요. 성인들도 안 나오시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야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으로? 통과 못해요. 시험 통과 못하면 그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는 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나를 시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래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시험이 뭘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저는 몇 년 고민했어요. 몇 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시험이 뭐지? 내가 나를 시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내가 나를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시험해야지 사실 아는데 내가 나를 시험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건 십자가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 합동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악과 허물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이 부분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산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죄사함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살았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죽은 육체가 마음껏 활개치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말로 보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다고요. 옛사람, 나의 육체의 악한 본성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적이고 화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순종하지 않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불평불만 많고 시기질투 잘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탐욕과 탐심이 넘치고 거짓말 잘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들이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옛사람의 특징. 근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요. 이건 믿지 않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거. 믿는다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내가 확인해 봐야 돼. 배우자가 아까 이제 시험하는 것 중에 사람이 머리 위에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혈기로 딱 부딪히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옛사람이 반응한 거죠. 옛사람이 반응한 거예요. 그럼 이건 믿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옛사람의 혈기로 반응한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라고요.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상사가 힘들게 했어요. 막 못되게 하고 있어. 오냐 두고 보자. 내가 그냥 이 회사 때려칠 거 각오를 하고 너하고 한번 맞싸워 싸울 거야. 응?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이 직장을 내가 복음할 거야. 복음할 거야.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보다 먼저 출근해 가지고 기도하고 먼저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던 어느 날 한번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상무님이 김 계장 수고 많아. 요즘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내 술 한잔 받게. 이 술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안 받았어요. 술을 안 받았는데 옆에 있는 과장이 뺨을 따르었어요. 건방지다고. 집에 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사표를 씁니다.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기도를 하죠. 주님, 도저히 여기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 이하의 멸시를 합니까? 아니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인데 사람들 많이 봤던데 제 뺨을 때리다뇨. 이건 너무합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직장에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음성이 들렸어요. 예,
나는 뺨도 맞았을 뿐만 아니고 침뱉음도 당했고 채찍도 맞고 죽기까지 했다. 너는 직접 복음화 한다면서 헌신한다며 이것 가지고 그러냐? 너는 아직도 옛사람의 혈기가 많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옛사람이 죽은 줄 넌 모르느냐?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믿으면 분노와 필요 이상의 분노와 혈기가 안 나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해도 안 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죽고 보자 하면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더라고요.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여기 없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해야지만이, 검증돼야지만이, 확증돼야지만이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많이 빠져요. 반복되는 죄. 왜 반복되는 죄에 많이 빠지냐면은 옛사람의 기질대로 여전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 새 사람의 DNA는 성령님이 DNA예요. 성령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니까 없으신 분일까요? 없으셔요. 없으셔. 근데 옛사람의 DNA는 사탄의 DNA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빠지죠. 항상 죄. 근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검증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검증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김요수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멈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것도 그 내용에 들어 있는데, 자기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분, 진짜 영적으로 뛰어나시고 훌륭한 교수분이 있었대요. 그분 강의가 받을 때마다 은혜로웠고 강의실에 꽉꽉 찼고 참 좋았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은 시험 볼 때, 시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분이 시험을 A학점 받은 것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서 드디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은혜가 넘치면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1번이 뭐였냐면, 1번, 당신은 이번 학기 동안에 내가 독서 과제 낸 것을 100% 다 맞췄습니까? Yes, No. Yes 하면은 학점을 플러스 10점 주고, No 하면은, 아니요 하면은 마이너스 10점인 거예요. 그럼 10점 차이면 꽤 커요. A에서 B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 안 읽었거든. Yes 할까? 이해할까? 아니요 할까? 이해할까? 아니요 할까?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또 고민됐어요. 나중에 딱 찍었어요. 예스. 학점 나오니까 자기 A 학점 나왔어. 전교에서 두 사람 A 학점 나왔어. 자기하고 한 사람하고. 그런데 마음이 찔려왔어요. 괴롭기 시작하는. 성령님이 찔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찔른 것은 세 사람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예스 하고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 데 없이. 세 사람은 아니죠. 세 사람은 찔림일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 찾아갔어요. 이실직고를 했지. 교수님, 제가 실은 책을 읽지 않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점수를 깎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증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증거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참 이거 빠뜨렸네요. 그 1번 시험 문제 내고 이제 그 밑에 교수님 멘트를 달아놓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스 혹은 아니요, 네 아니요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한 답을 못한다면 목회하지 마십시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수님한테 이실직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야,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자주 만나자. 그래서 이분이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는데 재밌었을까 없었을까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만나기 싫고 힘들고 그냥 툭하면 양심적인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오늘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그 계획대로 반응하고 산다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해. 죽었는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계획 못 세우죠.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겠죠.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자신 시험하는 거.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 죽지 않았나.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나 성령으로 살지 있지 않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살아요. 성령으로만 살아. 육으로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뚜렷하게. 갈라디아서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 그럼 성령과 육체는 항상 달라요. 육은 달라. 뒤로 넘어갑니다. 있나 모르겠네. 끝났어요? 끝났으면 말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에 하는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당지는 거, 원수 맺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게으른 거, 분열, 분쟁, 이단, 이런 것들이 15가지 제목이 있죠.
육체의 열매이고 육체가 하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 사람에서는요. 근데 옛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옛사람은 당짓고 원수 맺고 탐욕 탐진 게으르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원수 맺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검증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나?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있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죄의 사함은 믿을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개가 연합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조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좀 못 살게 하는 목사님을 둔 게 감사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성령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성령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죽었는데 어떻게 육으로 반응합니까? 자, 우리 한번 성령으로 반응하나 반응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모임에 나오겠습니까? 네. 아, 반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무당 정치는 없을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시험을 자꾸 보내시죠. 시험 올 때 교만하지 마시고 마음이 간팍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마치죠.